네,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Chapter 8 성경의 특징들 가운데 네 번째 Sufficiency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말씀의 충족성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 말씀의 그 충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, redemptive history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,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, 그 다음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에 필요한 말씀들이 모두 적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.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의 충족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그 particular topics,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것들을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. 그것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와 있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주제, 예를 들어서 결혼과 이혼, 그 다음에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, 또 예를 들면 또 우리 크리스찬들과 이 세상에 속한 정부의 관계,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. 또한 우리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속, atonement,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, person of Christ, 아니면 뭐 the work of the Holy Spirit, 그 성령님의 역사,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.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죽었을 때는요, 그 모세의 그 오경이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당시에는 모세의 오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39권이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39권의 책이 충분했고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충족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
신명기 4장 2절에 나오고요. 신명기 12장 32절,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5절에서 6절,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을 더할 필요도 없고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성경에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가르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. 성경의 말씀의 충족성에서 이야기할 때 7가지의 실용적인 적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. Practical application.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경에는 충분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. 물론 성경에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예배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general principles,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책도 그 성경의 권위와 똑같거나 아니면 더 높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많은 이단들이 성경도 믿고 또 다른 책도 믿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몰몬교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믿는다고 그래요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the Book of Mormon 이라는 것을 그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. 또 그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 메리 베이커 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 The Book of Science and Health with the Key to the Scriptures를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단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책도 성경의 권위와 맞먹거나 또 더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섭리들이 다 이미 성경 안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밖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건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의 말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성경의 권위의 말씀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의 은사는 나중에 그 조직신학 챕터 52 아니면 53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.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.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그 법을 만들어서 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을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
잘못하면 더 많은 뭐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그런 법들을 더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또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 밖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나는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.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기도와 이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.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이 기도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.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.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.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떠한 뭐 성령님의 그 계시를 기다리겠다.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조하지 말아야 됩니다. 우리가 왜 이단들이 생기냐면 이 이단들은 어떠한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여러 교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denominations 어떠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너무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갈라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emphasize,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강조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조직신학 챕터 8이었고 다음에는 또 챕터 9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